저는 강원도, 같은 강원도인데 춘천에서 왔습니다만, 이 춘천하고 그러니까 영서 지역하고 영동 지역하고가 사뭇 다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 보니까 춘천은 굉장히 날씨가 화창하고 이제 해가 쨍쨍 비쳤는데, 이제 이쪽 동해안 쪽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구름이 많고, 이제 그런데 사람들의 성향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대하는 이런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태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제 우리가 이 변화의 계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이 변화를 입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춘천에는 아직까지 이 푸른빛을 보기가 어려워요. 소나무 빼고서는 푸른빛이 없는데, 여기 넘어오니까 그래도 길 옆에도 푸른 나무들이 좀 있고, 아마 조만간에 꽃 소식이 또 전해지겠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복음 말씀을 부탁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소상히 자세하게 전해드릴까, 그런 이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경의 그 핵심적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를 입고 하나님 앞에 참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전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한문으로 하면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잖아요. 기쁜 소식이죠. 또 행복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누군가에게 행복한 소식을 내가 알고 있는데 전해주고 싶겠어요? 나만 알고 싶겠어요? 당연히 전해주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게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거저받은 것이라면, 또 이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또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행복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먼저 믿은 사람들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면 전하라고 맡기셨느냐? 그것은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또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 복음을 깨닫고 자기가 경험했고 믿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주제를 이렇게 정하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거듭남에 대한 이 매뉴얼을 성경에서 이렇게 추려서, 이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 안전하게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 우리는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쓰기도 합니다만은, 이 왜 거듭나야 되느냐, 또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떤 이제 시간 관리 전문가가 제가 하는 이야기를 강의하는 것을 잠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요만한 항아리를 앞에다 갖다 놓고
이 네 가지 일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항아리에다가 어떤 거를 제일 먼저 집어넣어야지만이 이 네 가지를 다 여기에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뭘 먼저 집어넣어야 될 것 같으십니까? 다 큰 돌이세요? 예. 뭐 조약돌이나 모래 같은 거 먼저 채우면 안 될까요? 왜요? 나중에 큰 돌을 넣을 수가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단연코 그것은 거듭나는 거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런 아주 멋있고 아주 중요한 말이 로마서 4장 3절에 딱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역사를 뭐라고 그럽니까?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이야기. 그래서 성경을 이제 우리가 열어놓고 살펴보면 이 성경 안에는 모든 역사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 아니에요? 알에서 닭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동물들을 지으실 때도 만드실 때도 알을 먼저 만드신 건 아니죠. 제가 어느 날 이제 어떤 그 전에 어렸을 때 친구하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얘기 이제 종종 이제 하잖아요. 다투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이 먼저면은 알을 누가 품어? 품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알면 성경 속에는 이제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인류의 기원이라든지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그냥 교양서적으로 읽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모임에 이제 그 전에 어떤 이제 군인 가족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아기를 이제 임신했는데 이 잠언서를 매일 한 장씩 읽게 됐대요. 잠언이 31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는 이 태교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잠언을 읽었다는 거야. 잠언을 읽다가 이제 그것이 발전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분이 계세요. 하여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이제 드려야 할 그 본문의 말씀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이제 펴서 한두 구절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여기 이제 니고데모라는 분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이분 갖다가 바리새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유대 사회에서 그래도 이제 힘께나 쓰고 사람들로부터 또 존경도 받고 하는 그런 이제 인물들인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니고데모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예수님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낮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보면 밤에 찾아왔다 그랬어요. 왜 낮에 못 찾아왔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아마 이 유대인의 관원이고 정말 유대 사회에서 고위직에 있는 이제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낮에 젊은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밤에 찾아왔던 것 같아요. 밤에 찾아 나왔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 줄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 없다. 거기 3절에는 볼 수 없다 그랬고 5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바리새인이고 유대 관원인 이분이 나이 많도록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다루고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그런 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얘기냐면 가까이도 못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선생 노릇을 하고 살았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야, 내가 살다 거듭난다는 말을 내가 처음 들어보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문을 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이제 거듭난다는 말이 이제 그 원래 말로 이렇게 치자면 2번 낳아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또 한 번 낳아야 된다는데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왔는데 또 다시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냐? 이 말을 정말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하셨어요? 아마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이 가끔씩 이 말을 써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써요. 그 얘기는 어제까지 내가 하는 행동을 오늘은 바꿔보겠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나와서 생명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게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제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에는요, 2번 죽는다는 말이 또 나와요. 우리는 보통 1번 죽는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1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고 2번 태어난 사람은 1번만 죽는다. 이 말 뜻 이해하시겠어요? 아주 굉장히 의미가 깊은 얘기예요.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저는 어디서 베껴온 건데 아주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십시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두 번 죽는다는 말이 나와요.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그 다음에 20장에 가서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이제 제일 끝에가 이제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20장 이제 6절에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그 다음에 14절에 가서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아주 무서운 말씀인. 예.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건데 뭘 또 죽는 게 있어. 둘째 사망이 어딨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 죽는다. 근데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이게 이제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한 번만 죽든지 한 번도 안 죽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든지 그런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이 행복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온 거예요. 이건 말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으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데 장례식장 가보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조문 가서 인사하는 거 보세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죠? 죽었으면 끝났을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살아, 사람들이. 어떤 그 성공한 사업가가, 젊은 사업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일찍이 그냥 이제 하는 사업이 대박이 나가지고 그냥 큰 거부가 됐는데 이 사람이 IMF 때 그냥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나는 살 이제 의욕이 없다. 그래갖고 이제 자살을 결심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어딜 갔느냐? 기찻길 옆에 간 거예요. 뛰어들려고. 근데 기차에 뛰어들려고 생각하니까 가족 생각, 친구 생각 뭐 생각나니까 이게 이제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가 저기서 오면 뛰어들려다가 말고 기차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한 대가 오면 뛰어들려다가 말고 그런 거를 저쪽에 있는 노인이 한 분이 봤어. 봐갖고 이제 쓱 옆에 가까이 오시더니만 이 노인이 하는 말씀이 아니 남자가 죽으려면 빨리 죽지. 뭘 그렇게 망설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젊은 사람이 그냥 이게 확 올라온 거예요. 그 말 듣고 나니까 확 올라오면서 나는 지금 KTX에 죽으려고 그랬는지 난 이런 싸구려 열차에 안 죽을 거야. 왜 KTX를 콜로는 중이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노인한테 뭔 얘기를 그렇게 야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무슨 KTX 죽을 놈이 무슨 KTX 타령이냐 이제 그렇게 이제 몇 마디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냥
죽으려는 생각은 어디 가고 노인한테 감정이 생겨갖고 에이 난 집에 가겠어.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예, 그 이제 IMF 때 직후에 있었던 이제 이야기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 생각할 때는 이제 내가 지금은 다 탕진하고 이제 사업도 망했으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랬겠죠. 예.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일찌감치. 예.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인생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맞춰지면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어떤 것이냐. 아까 요한계시록 여기서 보니까 이것은 불못이다 이거예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난 새 생명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예. 이게 가장 우선순위라니까요. 예. 여러분들 직장 생활 잘하고 애들 교육 잘 시키고 뭐 여러 가지 바쁘고 잘 살아야 된다고 이러면서 사시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우선에 해야 할 일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3일 동안 이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고 가면은 족한 거예요. 예.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나도 거듭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매뉴얼을 쫙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이 인생은 거듭남의 기회인 거예요. 응? 예. 여기 계신 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만족하고 사세요? 예? 정말 인생 살맛 난다? 행복하다? 예. 여기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 그러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이 인생살이가 우리한테 전혀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늘 사람들은 불만족 속에 사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언제 맞춰질지, 언제 하나님이 그 기회를 거두어 들이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으면 다 해결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까 불못엔 한번 들어가면 탈출구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네팔을 한번 이제 갔다 왔는데 네팔에 이제 저희 모임에서 선교 가신 이제 분들이 계실 텐데 거기 이제 최근민 형제라고 그 형제가 이제 꾸시꾸시라는 그런 게스트하우스를 이제 운영을 했어요. 거기 가서 운영을 했는데 게스트하우스를 이제 한국에 있는 기술자들을 이제 불러다가 이제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진흙을 발라가지고 벽을 만들고 이래서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뭘 만들어 놨느냐. 한국에만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찜질방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구석에다가 수영장 그 밑에다가 조그만 한두 평짜리 한 평 정도 되는 이제 찜질방을 만들어 놨는데 찜질방을 만들어 놓고 이제 시험 운행을 한 거예요. 운행하면서 거기 이제 직원들을 이제 10여 명을 채용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최근민 형제 이제 그 아내가 이상숙이라는 분이에요. 이상숙 자매가 이제 그 직원들한테 시켰어요. 나 찜질방 가서 찜질하고 나올 테니까 이제 나 한 20분 후에 콜라 좀 한 병 갖다 줘라. 직원한테 시켰어요.
그 현지 직원이죠. 그래서 가서 찜질을 하고 있는데 15분쯤 됐는데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가려고 그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안에서. 밀어도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이제 알루미늄 사시로 어떻게 만든 문인데 어떻게 걸렸든지. 근데 20분 되니까 콜라가 왔어. 살아난 거예요. 예? 만약에 그거 안 시켰다면 그냥 그 안에서 어쩔 줄을 몰랐을 거예요. 예? 예.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불타는 지옥에 들어갔는데 탈출구가 없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 기가 막힌 일. 예. 거기에 고통과 예. 목마름과 모든 절망, 예. 그래갖고 거기서 마저 또 죽으면 괜찮겠는데 죽음도 없어.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곳에 가게 된다. 예. 그래서 거듭나셔야 됩니다.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근간이죠. 근간에 가만히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하니까 이제 뭘 말씀을 묵상했냐면 이제 제가 저희 교회에 이제 그 밴드가 있는데 밴드에다 그런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이제 제가 구약 성경을 읽는데 모세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이제 읽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얼굴이 너무 빛나갖고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건을 가려야만 했어요. 수건으로. 여기 자매님들 쓰고 계시는 너울 같은 걸로 가렸어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같이 그 연대기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저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 마태복음 17장을 같이 읽게 돼 있어.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거기 구약시대에 두 인물이 나타났어. 모세와 엘리야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 빛나가지고 또 옷도 빛나고 그래서 제자인 베드로가 나중에 깜짝 놀라서 졸다가 봤는데 거기 세 분이 딱 계시는데 너무 빛나는 거야. 얼굴이 빛나는 거야. 근데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얼굴들이 아주 반짝반짝한 분들이 여러분 계셔요. 예? 근데 제가 언뜻 생각하는데 모든 생명체 중에 사람만이 얼굴이 빛나는 거야. 사람만이. 예? 다른 동물의 얼굴이 빛나는 동물 보셨어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동물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 사람처럼 이렇게 얼굴이 빛나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지금도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존귀하신 분들이.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 얘기. 여러분들은 정말 기적적인 출생과 기적적인 삶과 아까 이제 은혜라는 찬송을 불렀잖아요. 예, 우리는 당연히 여기고 살아오는 것들인데 사람들이 이제 감사를 모르고 살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햇빛을 안 쬐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공기를 안 마시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당연히 여기고 살아. 감사할 줄도 몰라. 또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다 기적이야. 지금까지 예.
제가 70여 년을 살아보니까 다 기적이야,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야. 그래서 먼저 거듭난 분들은 기회를 잘 잡으신 거예요. 놀라운 특권이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뭘 말씀드리고자 했었냐면, 이렇게 우리가 한 번 자연적인 출생으로 세상에 나왔는데 이것은 결함이 있는 채로 나온 거예요. 나올 때부터가 결함이 있어. 고장난 거예요. 네. 사람들이 저 우주에다가 인공위성을 엄청 많이 쏘아 올렸거든요. 네, 지금까지 한 2만여 개 쏘아 올렸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살아있는 위성은 10%도 안 된대요. 다 우주의 미아로 고장난 채로 떠돌아 쓰레기로, 우주 쓰레기화 돼 버린 거예요. 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사람은 고장나 버린 거예요. 네.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요, 혼이 있고, 이 몸이 있는 거예요. 몸은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보이는 거니까. 그죠? 예. 아까 우리 최영재가 나와서 사회를 보는데 키가 이렇더라고. 예? 근데 나는 이렇잖아요. 예? 그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고, 예. 누구는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생겼고, 이건 몸은 다 알아. 근데 그 다음에 혼이 있어요. 혼은 정신세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 네, 정확한 건지는 모르지만은, 네, 사람에게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지만 정신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있는 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영이 있어. 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망가졌어요? 영이 망가진 거예요. 영이 고장난 거예요. 네, 죄로 인해서 영이 파괴가 됐어. 고장이 났어. 그러면 영과 혼과 육, 순서로 치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영. 그 다음에 혼. 아니, 이제 몸이 아픈 사람이 나아요? 정신이 도운 사람이 나아요? 몸이 아픈 사람이 그래도 낫죠? 정신 도운 사람보다.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몸은 제일 나중이야.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고 살아. 몸에다가 때려 바르는 거야, 그냥. 예? 몸을 위해서 좋다는 것은 다 먹어대고, 다 갖다 바르고. 혼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금 깨어난 사람은 정신 수양을 한다, 뭐 문화생활을 한다, 뭐 이런 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영에 대해서는 깜깜해. 있는지도 몰라. 요번에 요것만 알고 가셔도 큰 수입인 거예요. 예. 그 인생은 참으로 경이로운 인생. 예. 피조물 중에서 우리가 가장 뛰어난 존재. 근데 멸망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거듭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래서 이 생명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 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강조해서 드리냐면, 이대로는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은. 예. 그냥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면.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가 없어요. 안식, 쉬고 싶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쉴 수가 없어.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네.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세계 인구가 지금 뭐 80억이 되니 어쩌니 이런 얘기 이제 듣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삶의 질을 높여보려고 애를 쓰고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해요.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 미래의 문이 다 이제 열리면 이제 또 다른 세계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분, 거듭난 삶을, 거듭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네.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거듭나게 되면 뭐가 좋으냐? 네.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살아나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네. 여러분들의 신분이 거듭나게 되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어요. 그때부터는 누가 관리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관리해 주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삶, 불붙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삶에 보장이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권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인생, 생명의 법칙을 말씀을 드리려다 이런 말씀을 이제 좀 드렸는데, 인생을 사람들이 이제 그냥 뭐 태어났으니까 나는 그냥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런 법칙과 질서와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그냥 아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시스템화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산다니까요. 네. 사람들은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다 안다고 생각하고 살아. 네. 자기가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여기고 삽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지한 가운데 그냥 사는 거야. 네. 그건 짐승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짐승들이 뭐 크게 생각하고 삽니까? 네.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본능적으로 먹을 거나 찾고 편안한 것만 찾고 그리고 살아요. 네. 그런 수준에서 살면 짐승과 다를 게 없잖아요, 사람도. 과학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와 법칙과 이 시스템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거스린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칙을 거스린다? 그거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생물 발생의 법칙이다. 이런 걸 또 누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어떤 과학자들이.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 생명이 아닌 것에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뭐 돌덩어리에다가 아무리 전기 자극을 주고 부채질을 해도 거기 생명이 나와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또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성경의 이런 말씀들을
주목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들을 막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는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네?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의 기원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알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성경을 모르니까 덮어놓고 연구하다 보니까 무슨 소리 하냐면, 사람이 이제 미생물에서 아메바에서 시작이 됐고 또 나중에는 짐승이 사람이 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설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이 종과 종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닭한테 개 사료를 먹인다고 닭이 강아지를 낳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과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그런 주장들을 피는 거예요. 뭐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건 열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또 합디다. 예.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생기는 모든 이런 열들은 다 어딘가 다 보관돼 있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도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 그건 뭐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데, 모든 이제 에너지와 물체는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화살이 날아가면 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엎드러진 물같이. 예, 우리가, 그러니까 물은 한번 엎드러지면 담을 수 없듯이, 사람도 한번 삶을 휙 하고 지나가면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도 새로 지어놨지만 시간이 흐르면 점점 낡아지잖아요. 자동차도 새로 샀지만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잖아요. 흔 차가 새 차 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어린아이가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이런 법칙이나 질서나 체계나 방식, 계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가운데 우리로 살게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조금만 이런 것들이 이제 흐트러지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이런, 사람들도 그 이제 하나님한테 배워가지고 시스템화 해갖고 살잖아요. 예. 얼마 전에 이제 정전이 되니까,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정전이 잘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정전이 쉽게 됐습니다만, 정전이 되면 모든 것들이 수도비야. 고층 아파트 사는 사람들 고생이 많아요. 물도 내릴 수가 없어. 화장실 쓰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요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은 거듭난 자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신다는 거예요. 옮겨가시네요.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문제가 너무 많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좀 클린하게 하고 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맙기는 해요. 그러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끝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자로 하면 뭐라고 해요? 신천지. 근데 요 말을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먼저 썼어. 신천지라고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네. 동무라는 말이 참 좋잖아요. 그죠? 근데 저 북쪽에서 먼저 썼어,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을 때가 오면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다가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거기에는 해도 필요가 없고 달도 필요 없고 어떤 조명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히 이 세상을 떠나서 그 나라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이 몸을 새로운 몸으로. 저번에 지난주에 제가 거제도 교회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만족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이 몸 가지고는 저 키가 5cm만 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별 의미는 없겠지만 근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듭난 사람들을 새로운 몸을 입혀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자라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지구가 우주 가운데 얼마나 하겠어요? 지구가 공으로 치면 탁구공보다도 작겠죠. 그죠? 우주가 너무 광대하니까. 어떤 그리스도인 청년이 하루는 밤에 만원경을 가지고,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이제 살펴보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우주가 광대하고 별도 수없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탁 들었느냐,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크겠느냐. 그런데 나는 지구도 이 우주에다 놓고 보면 요 점 하나 같을 텐데, 또 나는 이 지구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에 산다 이거야. 대한민국이 얼마나 커요? 크면 손바닥만 한데 여기서 내가 또 대한민국 한 모퉁이에 살고 있는데 나는 얼마나 더 작으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 같은 자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사연이 있어.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래서 이제 실족을 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어.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한참 후에 밤에 천체 만원경을 갖고 우주를 보던 이 청년이 낮에, 밤이하고 낮에 현미경을 갖고 물방울을 본 거예요. 물방울을 관찰해 보니까, 들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우주가 있네. 거기에 우주가 있어요. 거기에 미생물들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가 거기서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것들도 만드신 분이고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그 청년의 간증이야 훗날에. 네. 그래서 자기 믿음을 회복했다 그런 얘기. 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사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강원도 땅에서도 강릉에 사시고 한 동네에 살고 아파트 한 층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지극히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관심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뭐 60평에 사는 사람이나 30평에 사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그건 뭐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저기 뭐 100억대 있는 부자가 거리를 걸어가든 뭐 한 푼도 없는 사람이 걸어가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피부가 어떻든 생김새가 어떻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내가 거듭나게만 되면 너는 내 거다. 나한테로 돌아온다. 내 집에 올 거야. 너가 살 수 있는 집을 내가 준비해 놓고 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욥기 한번 보실까요? 성경 욥기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욥기 19장에 한번 가서 보세요.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보시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이때는 뭐 오늘 같은 과학적인 증거가 없었을 때예요. 근데 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26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26장 7절에 보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이 성경에 북쪽에 허공을 펴셨다. 이 얘기가요. 3000년 전에 한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과학자들이 우주를 살펴보니까 북쪽 하늘에 비어 있어. 북쪽 하늘이. 별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 공간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허공에 땅을 매달아 놨다. 지구를.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인간은 근자에 와가지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면서부터. 이 욥기에는 여러 가지 이런 과학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은 과학책은 아닌데 과학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어요. 38장에 가서 보시면 해로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또 해저 바닷속에 샘물이 있다는, 운물이 있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시험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작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연한 일은 없다니까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인연을 맺고 이거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표시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이곳에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거듭나기를 원하시니까. 자,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인간들은 참 이제 많은 것들을 하죠. 예. 요즘에 보면 아주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 뭐 AI라든지 뭐 이런 로봇이 말이에요. 이제는 사람과 같이 되어 가려고 하는 이런 이제 시도도 하고 별걸 다 하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을 못 만들어. 생명체를 못 만들어요. 개미 한 마리도 못 만든다니까요, 사람은. 로봇가 사람 비슷하게 이런 것들은 만들 수 있을는지는 있지만은 생명은 못. 또 하나, 죽음 문제를 해결을 못 해요. 죽음. 일찍 죽고 싶지 않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 그래서 연구도 많이 해. 근데 죽음 문제를 해결 못 해. 시간이 지나면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사람은 점점 쇠퇴해 가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옛날에 트로트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훈아라는 분을 좋아했어요. 저희 집 사람은 남진을 좋아했고 저는 나훈아를 좋아했어요. 나훈아 이분이 요즘에 가만히 보면 이분이 좀 특별한 분 같아.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이분이. 근데 그걸 찾고 있는 중인 같아. 근데 노래 만든 것들 보면 참 의미 있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만들었어. 고장난 벽시계 같은 거. 벽시계는 고장나서 서 있는데 세월은 왜 안 멈추냐 이거야. 또 요즘에는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소크라테스 2500년 전에 살았던 소크라테스 그분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야.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세상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 이거야 세상이. 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보는 거야. 먼저 가본 세상이 어떠냐? 천국은 있습니까? 이렇게 노래 가사에다 실어놨어요. 오죽 답답하면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봤겠어요. 옆에 누가 성경을 아는 분이 좀 잘 가르쳐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돈병철이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죠? 그분이요 24개의 항목을 적어가지고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인생이 왜 이러냐 이런 것들을 질문지를 쫙 24개 항목을 만들어가지고요 신부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아주 정말 그분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아주 잘 요약 정리해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언젠가 제가 신문 전지에 그게 나왔어요. 근데 신부가 대답한 걸 다 읽어봤어요, 제가. 대답이 안 됐어요. 아쉽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찾았는데 누군가가 이 거듭남의 매뉴얼을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자, 보세요. 인생이 뭐냐? 태어나서 또 죽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옆집에서는 애가 태어나고 한쪽 집에서는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인생이. 왜 죽음이 그림자처럼 사람을 따라다니느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원인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뭐 사고로 죽든 질병으로 죽든 뭐로 죽든 원인은 죄. 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제가 가능하면 9시까지 마치려고 10분 후에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나갈 수도 있어요. 5분 정도. 얼른 봅시다. 자, 1장 13절, 14절, 찾으신 분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보면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흑암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의 권세자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구에 들어오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걸 뭐라 그래요? 출생이라 그래요. 그죠? 출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구에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이 나라가 사막나라야. 사막나라. 지구라는 곳이 사막나라야. 좋아라 하고 올라탔는데 생일 축하받으면서 들어왔는데 사막나라예요. 몇 프로나 죽어요? 사람이? 100% 죽는 거예요. 100% 죽는 세상에 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막나라 가지고서는 이 사막나라는 이제 망가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의 이것을 개성의 여지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나면 어디로 옮겨주신다고요? 사랑나라로 옮겨주신다. 여기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야. 일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뭘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출생이야, 이것도. 제2의 출생이야. 이해하시겠죠?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라니까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근데 이 두 나라는 갈라져 있어가지고 여기 사막나라에 있는 사람이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또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온다. 준비 못한 사람은 심판대 앞에 나중에 서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준비해야 돼요.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TV를 보시면 이제 재판받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아주 이제 틀면 그게 나와. 재판받는 게 나와. 네. 그러면 그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뭘 준비합니까? 누구를 대동해갖고 거기 가요? 변호사를 채용을 한,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은 아주 쟁쟁한 그런 이제 법률 대리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나를 변호해 줄 증인을 신청을 해. 증인을 불러.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증인이 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거듭남에 대한 준비, 거듭남을 통한 준비,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세상 사는 자체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사는 게 일상이 돼 있어요. 아침 먹으면 점심 준비하고, 점심 먹으면 저녁 준비하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매사가 준비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는 거듭나는 거예요.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한 번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나타날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경고란 말이에요. 한 번만 죽고 하나님 나라에 직행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이거보다 놀라운 일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냐면,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돌아가실 때가 거의 된 분들한테 가서 복음 전해 본 경험이 많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발견한 것이 뭐가 있냐면, 이분은 벌써 의사들이 선고를 내렸어. 회복이 어렵다. 그런데도 가서 이야기해보면 그분은 나는 이제 일어나 나갈 거래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물론 희망을 갖는 건 좋지요. 근데 그 다음을 준비를 안 하셔. 이제 곧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실 건데 아무런 준비를 안 하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한 분은 정말 내가 봐도 이분은 이제 며칠 내를 떠나실 거야. 그런데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병원에서 나가면 뭐 할 거라는 얘기만 하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래. 근데 제 목에서 이만큼 올라왔어. 못 나가십니다. 떠나가십니다. 다음은 다른 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냥 돌려서 밖에는 해드릴 수가 없었어.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선순위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듭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생애에 있어서 나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거듭나야 됩니다. 하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가까이도 못한다. 이건 종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있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거듭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의 경고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어느 날 죽는다. 떠난다. 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감사해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전반전, 후반전, 축구 경기로 하면 전반전, 후반전을 이렇게 뛰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연장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연장전이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예. 저희 같이 이렇게 이제 70이 넘어가면 연장전에 들어간 기분이에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내가 잘 못하고 참 어설프게 살아온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시스템들을 다 리셋하시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거듭난 자들을 불러들이시는 네. 준비하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아주 작은 자, 네.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 이것을 꼭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시고자 하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새 생명이에요.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 새 생명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런 말씀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이 거듭남의 방법을 좀 더 소상히 그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